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금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목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상대방 믿음에 서 있는 분들, 사람을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귀한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주님을 기쁘시게. 또 우리가 조그마한 행동 하나 하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항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면 가장 좋겠다 생각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기에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소원이 되기를 소원하고,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감사 찬송을 한번 두 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로 내 영혼아, 감사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얼마나 귀한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함께 주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면서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면서 전사님 지난밤 잘 쉬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래. 주일학교는요 넉 달을 지금 예배를 못 드렸어요. 물론 가정에서 이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2대, 3대가 예배 드리는 것도 가장 귀하지만 이렇게 교회는 모임의 공동체거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이 넉 달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못 전했으니까 얼마나 지난 밤이 설레했으면 한숨도 못 잤다고. 제가 그런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어젯밤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내일 예배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잠을 청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이게 며칠 안 됐죠. 전국에서 목사 장로 기도회가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있어요. 매년 모이는, 우리 총회에서 주관하는 모임인데 저 강원도 홍천에서 있었습니다. 보통은 한 3,000명 이상 이렇게 모여서 목사님 장로들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은혜 받고 찬송도 이런 시간인데, 교제도 하고, 이번에는 모임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총회장님이 딱 부러지게 믿음이 서 계시더라고. 모입시다 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다, 물론 나라에서 허락하는 거 다 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그래서 한 1,000여 명이 모이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3,000명 모일 자리를 한 1,000명 자리로 해가지고 모이신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소서, 이러한 주제로 열렸습니다. 당초는 5월에 저 부산에서 모일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연기가 되어서 안 열 수는 없고 열어야죠. 이런 때일수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아주 귀한 기도의 모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회장 목사님께서 개회비를 인도하시면서 환난의 어려움에 처한 지금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지금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안 무너졌다 해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헬라 말로 에크레시아라는 그러한 단어가 교회인데, 이 교회란 그 단어 뜻이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들이 하나로 모일 때에 그 모임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각 지체들이, 우리 몸들에 다 이제 지체들이 있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지체들 우리 속에도 있지만은, 우리 각 지체들이 나뉘어지고 해체가 되면 그 사람이 아니죠. 죽은 목숨이죠. 이처럼 교회도요 지체들이 나뉘어지고 흩어지면 이건 교회라기 어렵다고.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기 어렵습니다. 시편 135편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교회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120명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안 모였더라면 이런 은혜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힘썼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도 있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 교회 금년의 표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거기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주일 한 번 아니에요. 주일 수요일만도 아니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날마다 모이니까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더하게 하신 것이죠. 날마다 안 모이면서 어떻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역사가 있겠어요? 얼마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모임인 줄로, 복된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요 모임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들이 다 바로 서고 바로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길을 원합니다만 우리의 믿음이 모이면 살고 안 모이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여지 없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더 중요한 가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까 처음 예배 시작할 때도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 예배는요, 여러분 지금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라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상 예배는요 부득이해서 드리는 거예요. 비상한 때, 비상시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영상 예배는요 어쩌면 시청하시는 것인지도 몰라요. 드리는 온전한 예배라고 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성전에 모여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부득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 초소에서 여러분의 가정 초소를 성전 삼고 이 성전을 바라보고 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영상 예배 찬성합니다. 나는 영상 예배도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조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 우리 성도님이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 분이 계신데 어쩌다가 내 인생 삶 가운데 이런 일이 펼쳐지는지 모르겠다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그러면요, 사랑하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딱 보면 아는 거야. 이것이 잘 나가는 것이 잘 못 나가신지, 이 자식이 어떻게 나가야 잘 나가는 거예요. 부모들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판단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은 다릅니다. 판단은 사랑 없이 그냥 하는 것이죠. 미워하면서 판단하고. 사랑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누구를 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를 비판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분별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 함께 모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니까요, 생기도 없어지고요, 내 믿음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새신자 한 거 아닙니다. 중직자의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아주 생생한 신앙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혹 여러분은 만신창이가 안 됐습니까?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여기 앉아 계신데 이름은 안 되겠어요. 아이, 새벽 기도 영상으로 하니까 편하고 좋던데요. 아, 새벽에 안 나오셔. 그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또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이렇게 또 목사님,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지혜도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성도의 교제도 중요한데, 그렇죠. 말씀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거, 얼굴도 쳐다보고, 지금 밥 먹을 수 없지만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해야 이게 믿음이 제대로 잘 성장하는 거라고. 마틴 루터 같은 분은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서로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딱 맞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 그런 말이야. 정말 이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내가 볼 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33장 2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바로 회복의 길이고요, 기도가 최상의 회복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힘써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별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도 힘쓰지 않으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인데 마귀가 나갑니까? 자리를 잘 잡았는데 안 나가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또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뿌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좋은 말씀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환난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열쇠, 그 키는 무엇이냐? 기도인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근데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막 사람 찾아가고 괜히 바쁜 일 많죠. 그거 별로라고요. 다 일단 일손도 놓고 사람 만나고 사람 전화하는 것도 다 좀 나중에 하고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야 일어날 수 있다고. 회복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화번호입니다. 옛날에 지금 한나라 가시지만 옥하는 목사님, 사랑에게 섬기시는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분의 한번 내가 설교 내용을 보니까 예레미야 33장이 3절 말씀이 하나님의 전화번호라 이렇게 교인들한테 설교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좀 인용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뭐냐? 렘 3303 예레미야 33장 3절 잘 외워두세요. 그러므로 앞이 안 보일 때, 길이 안 보일 때, 그러나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꼭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걸 다 지키신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했습니다. 옛날에 자꾸 하늘나라 가신 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박사라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100번 1000번도 더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아들 그 영광이 하버드 대학에 진학하는데 이 말씀과 함께 그 대학을 진학시킬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염려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는 백해무익한 거라고. 그리고요, 신앙적으로 진단을 해보면요, 염려는요 좀 교만한 것도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거 자꾸 염려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맺게 되는데 자꾸 염려하면 이게 교만한 거라고. 그게 영적인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염려하지 마시고 원망 불평도 하지 마시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염려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염려해봤자 그거 좋은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흰머리만 자꾸 생기고 잘못하면 빨리 돌아가신다고. 염려, 주님 내 이런 염려 있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맡아주세요 하고 두 다리 잘 뻗고 주무셔야 몸도 건강하시지.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감사하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 주신다 했어요. 여기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바꿔도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천천히 맞춰서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참 좋은 말씀,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의 소원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바울처럼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면 제일 좋고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뭐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복음송도. 사도 바울의 소원 보면 여기 말씀에 잘 나타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계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소원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것저것 우리가 소원하면요, 잘못하면 다 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러나 기도하면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보통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 삶 동안 행복한 삶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도 다 그렇게 형통하게 다 평안하게 잘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보통 그런 기도,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사도 바울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과 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도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시다. 그게 성경적인 딱 진리죠. 우리 한번 좋으신 하나님 3절까지 한번 찬송하면서 같이 한번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또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악한 부모라 한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다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안 주시겠느냐, 성령 안 주시겠느냐, 그렇게 성경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 그렇게 여러분 딱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좋은 복을 주시겠다고 딱 약속하고 계셔요. 여러분, 순종하기만 하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조건은요, 복잡할 거 없어요. 우리가 다 축복받기 원하는데 축복의 조건은 딱 한 가지, 순종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 말씀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다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갈까,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까요? 또 복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남자분들 계신데 만약 여러분의 집에 가서 아내 되신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 남편이요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런 말 들려면 그건 끝내주는 신앙이죠.
자기 아내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아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옛날에 하용조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어느 사모 모임에서. 제가 그래서 그걸 인용해서 지금 살짝 돌려서 얘기해 보는 건데 딱 맞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힘쓴다는 말은 좀 다른 말로 큰 야심으로 바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 그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의 야망이요 그의 큰 꿈이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을 한 사도 바울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행복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을 나누고 행복을 전염시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은 살아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죽어서 천당 가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게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바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바울이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두말할 여지 없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았기 때문에 그런 소원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바울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의 소원들 가지시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살려면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무리 인물이 좋고요, 아무리 학벌도 좋고요, 아무리 돈도 많고요, 아무리 출세를 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요, 성품이 안 좋으면 별로예요. 성품이 안 좋으면 정말 별로입니다. 성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격으로 바꾸셔도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큰 감동을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전도의 문, 선교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빛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성품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전에 우리 교회 어느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책을 여러 권 쓰셨더라고요. 책을 내한테 몇 권 주셨는데 보니까 그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은 성품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거 딱 맞는 거예요. 다음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살려고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이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 교육자분들한테도 어제 기도하면서 나눴지만은 저 부산에 가면 우리 교회 부흥에도 오신 정필돈 목사님 계셔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분이에요. 서울에는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많이 있고 뭐 10만, 20만, 몇십만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부산에서요 5만 명, 6만 명 모이는 교회는요 지방에서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그 교회만은 아주 독보적으로 수만 명이 모여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원로 목사 되신 다음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어요. 둘이 한번 만나자고 밥도 같이 잡수고.
둘이만 몇 시간 만났어요. 제 마음의 소원은 남은 목회 기간, 남은 삶 동안 이렇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분이 시간을 내셔서 같이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서 이제 그분이 차도 몰고 나를 데리고 이제 식당도 가고 여러 시간 대화를 진솔하게 목사끼리 나누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은 뭐냐면,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구나. 기도에 생명을 거시는 분이에요. 첫째는 기도 목회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요, 순종의 사람이시더라고요. 순종하다가 또 순종하다가 또 순종하다가 그래 보니 이렇게 되었어. 나도 이렇게 되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려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하면 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를 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에 생명을 거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돌아가시게 하겠어요? 그저 내 좋을 대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형편이 좋으면 예배 드리고 형편이 안 좋으면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배에 최우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 방향성이 중요하거든요. 무슨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최우선해서 예배에 둬야 합니다.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천만이 생기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 드리는 시간하고 겹친다면 노할 수 있어야 되죠. 딱 부러지게 노해야 되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파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 대통령께서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하셔도 그것이 예배 시간하고 겹친다고 하면, 가령 오늘 오후 시간에 전화를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가 왔으면 굉장히 영광이죠. 한번 만납시다. 언제요? 수요일 날 7시에 만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느 장군이 그랬대요. 감사합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선약이 있습니다. 그 선약은 성전에서 7시에 수요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에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말만 들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얼마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분명 높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예비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하시고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다 힘쓰기를 또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까지라도 다 주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다 소원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하는데 그렇게 실제로 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일은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요,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돈도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일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심야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딱 맞는 말이에요. 주의 종이 그렇게 일해야지. 아니 돈 없어서 모르겠다고. 아이 그러면 어떻게 주의 종이 일해요? 우리가 원하는 데서 그대로 살지 못하는 믿음이 부족한 것인데 그래서 행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이냐? 그 해결책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해결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의 말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 힘쓰고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내 성품도 변해요. 하나님은 성품을 통해 일하시는데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끝내주는 것이죠. 또 성령 충만 받으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순종할 힘이 생겨요. 순종해서 성령 충만도 받지만 성령 충만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또한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은 순교자의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의 말씀께, 은혜의 주님께 이 종과 우리 모두를 의탁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아름다운 주님만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 한마디 또 지극히 작은 행동 하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